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3절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있는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와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오랜 시간 약 15년 동안 우리 병상에 계셨는데 우리 장현복 집사님 어머니, 우리 이문자 우리 성도님 어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입관 예배를 드렸고 내일 오전 9시에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에서 우리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가실 분들은 8시 오전 8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하십시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은 2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그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가다가 이제 들렸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서 지도를 보면 지금은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터키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반도에서 지금 현재 터키 동남쪽에 있는 그곳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사실은 1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에 그 어떤 배편으로서는 직항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러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이 가장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 지역을 가는 데에 배가 아마 에베소를 들러서 이제 경유를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 배를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떠날 때에 홀로 떠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참 기억해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만도 이 부부의 이름이 4번이나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더라도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8장에만 이 적어도 4번에 걸쳐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아무리 안다라고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들 부부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실패의 인물이 아니라 불순종의 어떤 본이 아니라 순종의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런 인물로서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다 한들 이 부부가 살았던 이 흔적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에서 한 번 더 이들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돌아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가정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그 모든 삶의 기반을, 사업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떠났던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에베소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볼 때에 여기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지임을 깨닫고 바울이 갔다가 돌아올 동안에 어디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시초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복음의 기본 그 교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어지지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 한 번 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고 오늘 조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특별히 또 제가 목회하는 하나의 방향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 또 제가 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 바울의 이 선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선교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흔히 용어적으로 바울의 1차, 2차 선교 사역, 물론 아직도 사실은 여러 책이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1차, 2차 바울 선교 여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선교 여행이라 표현하지 말고 선교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입에 귀에 좀 익었을 줄로 압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바울이 당시에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그 여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로서는 담아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역, 선교 사역이다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이 사역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다.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을 때에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2년 몇 년 동안은 1차 선교 사역 어느 지역이고 또 이후에 2차 선교 사역은 어느 지역, 또 마지막 3차 선교 사역 어느 지역, 그렇게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후대에 우리가
그 바울의 사역을 그냥 편의상 우리가 나눈 용어입니다. 1차 선교 사역이다, 2차 선교 사역이다, 3차 선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이거 나눈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한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제 1차 선교 사역, 또 출발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을 때 우리 2차 선교 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린도에서 나중에 이제 내가 복음을 다 전했다, 이제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할 곳이 더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고린도 지역을 이제 3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지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선교 사역 일정을 보고 우리가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편의상 나누었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지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바울은 처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불렀을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너무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그러니까 선교사다, 오늘 우리 어떤 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선교사다, 이렇게 사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은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어떤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바울은 선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사,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국내 목회자, 이런 사실 구분이 지금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바울을 선교사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물론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처음 사역지는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역했던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에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바나바가 여기에는 바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력,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이기는 분명하지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목회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는 맞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선교사다라고 일치시키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과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가는 도중에 에베소 지역을 경유를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뭔가 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잠시 머무른 동안에도 바울은 쉬지 않고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가르쳐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대단한 지역입니다. 로마 전역에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아데미의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2배나 큰 그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가 그 신전의 크기가 사실은 그 도시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신전 하나에, 아데미 여신의 신전 하나에 몇천 명의 그 성전 창녀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고, 그것은 바울이 어떤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영적 눈으로 보면 황금 어장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배척하고 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에 대신 머물게 하고 바울은 떠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디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파송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것을 그냥 놔두고 어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황금 어장을 뒤로 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모 교회, 목회했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 돌아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가야 될 그런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우리 23절에 보시면 사실은 결국 예루살렘 그 가이사랴를 거쳐서 어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바울이 그렇게 그 황금 어장이었던 에베소를 뒤로 하고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될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현장이 열렸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떠난 때는 나중에 3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와 정말로 눈물 어린 그런 편지가 오가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 쓰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디도를 통해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문제 해결되었을까 안 됐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나 가는 길에, 그 에베소 북쪽 드로아에서 가는 길에 거기 복음문이 열렸는데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걸 그냥 지나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한 번에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등장하고, 또 한 번은 1차 선교 사역 때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터키의 남쪽 버가라고 하는 지역, 그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큰 도시들입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북쪽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는,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사실은 그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시면은 병이 들었던 겁니다. 풍토병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지만 자신이 병들어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치료를 위해서 고산지대로 이동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외면하고 떠나야 됐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도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황금 어장이 열려 있는데 뒤로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그 모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가서 왜 갔는지가 이유가 분명치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추적하기 위해서는 1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그걸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1차 선교사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선교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프로 섬을 떠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 안탈라에 갔다가 병이 들어서 북쪽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북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또 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이 1차 선교 사역지입니다. 그걸 다 이제 거꾸로 돌아 나오면서 이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에도 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뭐 1차 선교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돌아가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돌아가서 바울이 물론 먼저 했던 것은 이제 1차 선교 사역의 사역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에 보시면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이니까 몇 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이니까 적어도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가 목회했던 1년 이상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뭐 최소 1차 선교 기간이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인데 채 안 되는데 돌아와서는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15장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들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한 겁니다. 다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떠날 때에도 뭐 요즘처럼 나는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갔다가 안식년 들어와서 안식년 쉬고 또 이제 2차 선교 두 번째 텀으로 선교 사역을 나간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그냥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그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이죠. 우리가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가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함으로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볼 때에 어떤 바울을 선교사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소위 말하는 선교지에서도 사실은 목회를 했지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 지역 한 곳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3년간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실은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했고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합류해서 사역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목회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바울을 어떤 선교사라는 그런 입장하고 오늘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국내 목회자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에게는 아주 균형적인 그런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방향들 또 사역의 내용들을 볼 때에 저는 늘 저 자신이 또 어떤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또 경험해 보고 또 지금 이제 선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요즘 너무 이제 선교사라는 것과 이 국내 목회자라는 것이 아주 양분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리 보아도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이를 볼 때에 효율적인 사역도 더더욱 아니다 하는 모습을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어떤 방향을 볼 때에 좀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는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교 방향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보고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어떤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선교의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사라 할지라도 바울에게서는 절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국내 목회자와 선교사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국내 목회자였고, 그리고 해외에 파송된 또 이방 지역의 다른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사람인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당시 선교했던 그 지역들을 거리로 계산하면 수천 킬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그 범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동력도 없는 그런 배를. 그런 때에도 바울은 국내 목회자라는 사역과 선교 사역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목회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선교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선교 사역자와 목회 어떤 사역자로서의 구분이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선교 사역 이후에도 바울이 왜 돌아가려 했을까? 에베소의 그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걸 두고 돌아가려고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모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볼 때 1차 선교 사역을 돌아와서 했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상황, 본래 거기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선교사역 이후에는 1차 선교사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고하고 했을 때 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것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생겼거든. 그런데 2차 선교사역하고 돌아와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큰 문제가 아마 없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시 3차 선교사역을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그가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2000년 전 그런 교통 시대에도 목회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 또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선교 사례, 목회 사례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같이 교통이 편리한 이런 시대에, 하루 24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통신과 교통이 그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오고 가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더더욱이 목회와 선교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10명이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적어도 3사람은 해외 사역을 감당하고 7사람은 국내 사역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교대가 되어지는, 최소한의 그 정도로 선교 사역과 국내 목회 사역이 함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는, 해외 사역 끝나면 국내 사역 돌아 국내 사역을 하고, 국내 사역을 하다가 또 해외 사역을 하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국내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서로 가장 효율적인 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선교사도 이제 조금씩 후원을 하지만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런 선교 사역자들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정말 함께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적으로 함께 교우들과 어울리고 함께 쓰임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해외 사역자로서 파송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뭐 선교사가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서 국내 사역을 하든 해외 사역을 하든 이것이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해외 중국 있을 때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남성에 있을 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았는데 여러 선교 단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보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죄송하지만은 국내 목회를 더 힘들어하고 도저히 국내 목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목회 사역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거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가장 탁월했던 목회자가 또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 바울의 본래 성경의 모습이 이게 지금 선교사와 어떤 국내 목회자가 완전히 이원화되어져 있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선교사가 정말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속에도 지금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도 때가 되면 다시 또 중국으로 선교사 가기를 원합니다. 1년에 몇 개월이라도 가서 선교 사역하고 또 국내 사역을 하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사역, 국내 목회도 해외 선교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 또한 저 마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선교의 방향을 잡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선교의 방향으로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교회에 함께 목회를 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사역에 검증이 된 자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자로서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선교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아무리 살펴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황금 의장의 문이 열렸는데 이걸 마다하고 굳이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그 비시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울은 선교사이기 이전에 국내 목회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앞으로 교회의 선교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성경에 나타내는 선교의 원형을 잘 살려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보게 하시고 탁월한 교회의 목회자가 탁월한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것이 서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선교 방향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대로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을 당한 우리 장현복 집사님 위로하시고 또 마지막 장례 절차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